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복음서 중에 어쩌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가, 우리가 그 마가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마가 자신이 한 말은 또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좀 보시면은 마가복음, 마가라는 말이 요즘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마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가 말고 원래 이 마가라는 말은 우리가 발음할 때 마가라고 했는데 좀 그 이름이 원래는요 헬라어로 말할 때는 여기 보시면요 마르코스입니다. 마르코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써서 그렇고 또 마르코스라는 이름은 원래는 헬라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라틴어.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인데 라틴어로는 그 이름이요 마르쿠스야. 쿠스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인데 우스, 쿠스. 마르스, 이거 마르스인데 마르스에게 바쳐진, 드려진 남자. 마르스는 로마의 신의 이름인데 제일 위대한 신이 주피터 신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계급의 신이 마르스인데 이 마르스에게 바쳐진 남자 그런 뜻이 마르쿠스예요. 이걸 미국계에서는요 마크라고 또 불러요. 마크. 우리 마가도 좀 그렇지만은 마크도 좀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막스 혹은 마르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코스, 마르쿠스, 마크, 마르크스, 마가 이게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발음을 음력을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마르스 신에게 드려진 혹은 바쳐진 남자라. 그래서 마르스는 어떤 신이냐? 전쟁 담당 신이고 농사 담당 신이에요. 우리는 요즘 이런 전쟁 때문에
속상하고 참 참담하고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로마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농사하듯이 해요. 그 사람들은 원래가. 그래서 전쟁하려면요 너무 추우면 힘들잖아요. 그 너무 추울 때 하지 말고 그 너무 더울 때 또 땀 삘삘 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좀 시원할 때 하자. 언제? 3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이 마치야, 마치. 마치가 마르스 신의 달이란 거예요.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리고 농사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하면요 수확이 있어요. 노획물. 그래서 전쟁 이기면 또 보상금. 그러니까 전쟁도 그냥 하나의 직업이고 그냥 상식이고 그게 업이야, 업.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10대 강국 중에 한 번도 제국주의도 하지 않고 아무 나라도 침략해보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뭐 우리는 자랑스러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가 힘이 없으니까 침략 안 했겠지. 전쟁 안 한 것을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전쟁도 하나의 농사고 기업이고 사업이야.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는요 전쟁은 상당히 수지 맞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죽어도 트럼프 가족들은 다 이번에 큰 돈 벌었어 또. 그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개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하죠. 마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올 때 여호하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 여호와는 두렵고 무섭고 그 이름도 입에 담을 수 없고 막 이렇게만 인식되었는데 누군가 아니다. 하나님은 물론 두려운 분이고 위험 있는 분이고 하지만은 마냥 그저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은혜로운 분이다. 이걸 인식한 건요 대단한 인식의 전환이야. 그러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이란 말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고 했는데 그 실제 요한 사도는 그걸 더 넘어서 은혜로우시다를 넘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거의 그 상상이 안 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스 막스는요 전쟁한 농사시인데 그 아시는 대로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꽤 규모 있는 부잣집의 아들이니까 농사 지으려고 이름을 마르쿠스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려고 하겠느냐? 전쟁의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남자다운 전쟁하는, 전투하는, 싸우는 아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그 원래 요한이란 이름이 있는데도 몇 살 때쯤 그 마르쿠스라 이름을 하나 더 붙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당시 사회에서 이름을 유대 이름 말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조금 진보적인 사람은 헬라어 이름을 갖다 붙여요. 헬라, 그럼 마르코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지만은 이름 자체가 온 거는 그 라틴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마르쿠스에서 마르코스로 온 걸 붙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꽤 규모 있는 집안의 대저택이고, 우리말로 번역될 때 그 의미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락방이란 건요, 부엌 위에 조그맣게 공간이 남아 가지고 부엌 바닥이 푹 꺼지기 때문에 부엌 바닥에 서도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그 부엌 위에 천장을 하나 떠 가지고 방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그걸 다락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본 다락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 위에 방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다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저는 볼 때 번역을 새로 해야 된다고. 2층 홀입니다. 큰 홀인데 이것만 하거든요. 지금 요 강대상 빼고, 강대상 강단 요거 빼고 나머지 공간 정도 되니까 120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무슨 다락이 120명 되는 다락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때가 아니면은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가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약간 말씀을 드렸고, 전쟁과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때 사람들은요, 전쟁할 철이 돌아오면,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전쟁할 철이 돌아오는데 그거 보통 3월이야. 추위도 풀렸고 한판 하자. 죽을 때 하면 싸움해도 힘들잖아요. 손발이 곱고 해가지고 칼을 잘 못 쥐고 하니까 3월 달쯤부터 이제 전쟁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주 농사처럼 그런 문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이제 이런 달 이름 속에, 신의 이름 속에, 사람 이름 속에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가가 저는 복음은 좀 특색이 있어서 몇 가지를 특별히 다른 점, 특이한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가 어차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왔지만은 기록된 순서로 하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짧게 기록된 게 먼저 기록된 것이고, 짧게 기록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많아. 많이 빠졌어. 중요한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좀 더 챙겨서 보완해가지고 그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요, 85%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 맞는 말인데 많이 빠졌다. 왜 많이 빠졌느냐?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좀 남자답기도 하고 선이 굵고 중요한 것만 챙기고, 세세하고 뭐 시시콜콜하 이런 거 좀 빼고 건너뛰고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거예요. 근데 어떻든 마태는 여러분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기록에 있어서 뭔가 누락되면 난 사고 나니까 안 빠뜨리려고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고, 아시는 대로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고 사도이고 하니까 마가복음에서 빠진 걸 많이 보충한 거라. 많이 보충하고 또 좀 더 섬세하게 쓰고, 그리고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요. 물론 나중에 누가는 보니까 마태, 마가가 썼지만은 쓴 거는 오라도 더, 누가가 보니까 그래도 많이 빠졌다. 누가는요,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
공부하겠는데 마태 마가가 빼먹은 게 한 30가지가 빼먹었어. 누가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도 사도가 아니고 12제자 아닌데 조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조사한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또 이제 더 보태 쓰고 요한은 맨 나중까지 사도들 기록을 남길 만한 어떤 그런 분들이 12제자를 비롯해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또 누가 또 더 쓸 사람이 있겠나 하고 기다리다가 아무도 더 쓸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싶을 때 그래도 빠진 걸 또 찾아서 요한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 없는 걸 찾아낸 자료가 18가지나 더 챙겨가지고 요한복음 딴 데 쓴 거는 뭐 앞에 썼으니까 놔두고 완전히 빠진 것 세 복음서에 완전히 빠진 것을 18가지나 더 보태가지고 요한복음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4개를 함께 놓고 한 테이블에 놓고 왜 이렇게 썼으며 어느 게 먼저 썼으며 어느 건 빠졌고 어느 거는 좀 더 보완되었고 어느 건 더 챙겼고 이런 것이 이 복음서를요 원 이렇게 읽어보고 대조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보이는데 어떻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프로토스 1차적으로 최초의 복음서다. 맨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그 다음에 브라퀴스라고 단순하게 아주 뭐 중요한 것 빼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만 썼다. 뭐 세세한 거 뭐 이런 거 다 안 썼는데 그거는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쓴다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 세상 감당 못한다. 그래서 다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꼭 필요한 정도만 내가 쓴다. 이렇게 이제 줄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은 역동적인 복음이다. 다이나믹하다. 듀나미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뭐든지 빠르게 진행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곧, 즉시, 속히, 곧 이런 말이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 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걸 두고 말할 때 1장 10절에 곧 하는 유두스 곧 올라오셨다. 또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내몰았다. 뭐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예. 그래서 역동적인 복음이다. 뭐 질질 끌고 늘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복음이다. 여기 마가복음은요 놀랐단 말을 여러 번 씁니다. 놀라운 복음. 액담배오, 에크담배오. 얼마나 놀라는지 막 정신이 번쩍 나갈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놀라니라, 놀랐어, 놀랐다니까. 그런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이게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기록하기는 마가가 기록했지만은 베드로의 성품과 말투가 그냥 묻어난다. 그렇게들 인식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실제로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마가가 무슨 창작을 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베드로 사도가 헬라어도 안 되고 라틴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 헬라어는 기본이고 이름을 마르쿠스라고 지은 걸 볼 때 라틴어가 가능했지 않느냐, 이런 걸 보아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초대 교회 역사가였던 요한의 직계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봉사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항상 마가가 통역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통역을 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베드로 설교가 단순하니까 마가가 거의 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다 암기했다는 거죠.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설교하는 걸 듣고 또 듣고 정리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자는 마가였지만은 실제로는 베드로 복음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조금 보시면은 당시에 사회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게 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요즘 말하는 지정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정학 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묘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런 나라가 많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도 참 역사가 복잡하고, 우리보다 더 복잡한 나라가 터키 땅이야, 터키. 이 터키 땅도 참 어마어마하게 고난이 많았던 듯. 아르메니아, 말로 다 못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던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을 농사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지정학적으로 묘한 위치에 있으면요, 그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그 유명한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그리고 비하 말해서 해변길, 이게 실크로드가 쭉 가다가 남쪽으로 굽어지면서 해변으로 가서 이집트로 구레네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동쪽으로 해서 페트라로 지나가지고 아카바 항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로 예멘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지날 때 항상 이스라엘 땅 그걸 지나가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끝이 없는 나라고 계속 주인이 바뀌고 짓밟히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 알렉산더가 짓밟았다가 그 뒤에 이제 로마가 또 짓밟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헬라 문화, 그 이탈리아 문화 이런 게 막 그저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식의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다가 그 라틴어 이름을 가졌다가 하는 것은 그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원래 레위였는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니까 바나바하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가 나이가 많았는지는 몰라요. 바나바가 오라버니인지 바나바가 남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은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남매간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누구의 아들 마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마도 그 오라버니 되는 바나바하고 성품이 약간 비슷하다고 하면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 하면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나바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남자를 두고 누가 착한 사람 어린애가 아니고 다 큰 사람을 두고 착한 사람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바나바 하면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오라버니가 착한데 여동생도 착하지 뭐 그 오라버니는 착하지만 여동생은 못됐더라. 여러분 그 마가네 어머니가 못되거나 하면요 그 집에서 거기에 교회를 할 수도 없고 거기 성령 강림도 안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착한 바람이고 그 외삼촌 때는 바나바, 바르는 아들이란 말이고 나바스 위로의 아들이다.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요 잘 따독따독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면 그 여동생 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마음이 좀 넉넉하고 공간도 있고 하면 모임도 자주 갖고 어떻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교계에 굉장히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이래 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오고 가면서 부조의 일을 담당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지만은 재정적으로 늘 어려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차별되거나 그런 게 없는 자유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척 새로 생겨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렵고 그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은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마가 그걸 봉사했다는 걸 볼 때 마가가 또 그 신뢰를 받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받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선한 일도 좋아하고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요한을 그 수행원으로 같이 갔는데 그 밤빌리아의 버가는 번역이 좀 음력이 잘못된 거 페르게라는 항구 도시인데 그 페르게에서 마가가 도중에 이탈해요. 중간에 가다가 때려치우는 거야. 그래 왜 때려치우는가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볼 때 공부하겠지만은 거기 딱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요 딱 바라보자마자 악 소리가 나는 산이 있어요. 투물로스 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이 땅인데 눈앞에 캄캄해. 저걸 넘어간다고? 저 산을? 그래서 아마 부잣집 아들 돼가지고 그 산을 넘어간다니까 여행이 너무 힘들고 부잣집 아들이 돼가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볼 때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마가를 두고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무조건 이방인이 세례받으려면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 되는 절차를 겪은 후에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일단은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걸 우기는 사람들이 할례당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 누구든지 믿으면은 이방인도 세례 받을 수 있다. 할례 받을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견해 차가 너무 크고
타협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젊은 사람이 너무 우기고 하니까 아마도 같이 못 가고 도중에 이탈한 것 같아요. 나는 볼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할례파 본부에 가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세례준다. 할례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마가는요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다시는 마가를 안 보겠다. 바울이. 그 정도로 바울은 또 바울대로 잘 안 굽히는 사람이고 마가는 마가대로 또 자기 소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또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사도행전 15장에 그 총회에서 결정되기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어 나온 사람 할례 필요 없다. 우리 유대인도 짊어지기 힘드는 그 할례를 꼭 이방인이 그걸 받게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주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자는 할례 필요 없고 피와 몸매와 죽은 것과 음행은 몰래 그 정도면 충분해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절차 다 없애버려라. 그게 결정 나니까 마가가 그걸 순응해요.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나도 따라야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마가가 자기가 지난번에 고집부려 죄송합니다 하고 같이 가겠다는데 바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생고집 부리고 옳다는 걸 가지고 말이에요. 새파란 젊은 사람이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마가를 신한지 바나바는요. 아이고 지난번에는 총회 결정이 안 나서 젊은 사람이 자기 소신을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느냐고 그냥 같이 데려갑시다. 바울은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 결국은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를 가고 바울은요 실로아노를 데리고 길리기아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 선교팀이 마가 문제 때문에 깨진다니까요. 그 정도로 강경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바울은요 처음에 할례당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할례하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진작에 바울은 진보적으로 깼는데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머리에 할례당 그 사람 안 돼. 그 개들과 할례당 들어가 이렇게 할 정도로 개들하고 할례당 같이 취급할 정도로 바울이 할례당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소문을 들어보니까 마가가 그 바나바 자기 외삼촌 되는 바나바하고 가가지고 그 바나바는 아마 곧 세상 떠나고 베드로 사도를 수행하면서 통역하고 굉장히 활동을 할 뿐더러 나중에는요 마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데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로마 옥에 갇혔을 때요 면회하러 와요 마가가. 바울은 그렇게 냉정하게 그저 차갑게 내치고 했는데 그 감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보고 싶다 하면서 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지난번에 1차 투옥했을 때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그 뒤에 두고 볼수록 마가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일단 의학에 능통하고 또 조금 진보적이고 열린 사람이야. 그래서 저가 나에게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나중이 좋아진 처음에 젊은 날에 고집 부리고
그 말썽 부르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좋아진 사람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되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 거꾸로 마가는 처음에 젊은 날에 하면 크게 실수했고 어쩌면은 그래서 그게 약이 된 줄 몰라요. 바울에게 한번 혼이 나고 잘려보고 이런 그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범사에 조심하고 또 마음을 더 넓혀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가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는데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마르쿠스, 마크, 마르크스, 마르코스 하는 이름을 많이 따라 쓴다는 거예요. 오죽 하면 칼 마르크스도 마르크스잖아요. 필리핀의 대통령도 마르코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끝이 좋은 사람으로 본받고 싶은 거예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고 어떤 면은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활발하게 더 광폭의 걸음을 걸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골로새 편지 보내면서 이 마가가 오거든 이제부터는 영접해라. 전에 같으면요 마가 그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배척을 했던 사람인데 마가가 오거든 영접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마가 요한의 그 저택의 2층 홀이야. 그림에 보면 뭐 그리 안 커 보이지만은요. 어떻든 120명 정도가 수용되는 홀이고 그때로서는 상당히 잘 지어진 그런 집이야. 이 집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홀이 바로 그 홀하면요 2000년 됐다는 건데 그 말이 되나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사람이 꽉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120명 정도 들어오는 홀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 특별히 의학의 은사가 있어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이게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요. 오늘날도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이야, 의학. 선교사로 가는 거는 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언어가 안 통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의 송금선 최경열 그 선교사 부부가 캄보디아가 일할 수 있는 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처음에 말 안 배우고 그 통역을 해가지고 하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원만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우리의 연세대학이나 서울대학 가면요 한국어 학당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정식으로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실로아노 이런 사람들이 다 의학에 뛰어났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될 때 This is a disc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면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작심하게 되면요, 많이 하지 말고 100문장에서 한 200문장만 계속 틀어놓으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사소통 정도를 빨리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에 나오는 그거는 문어체고 구어체로는요, 그 문어체 책 읽은 건 안 돼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말로 할 때 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가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요, 암만 학교 다니도 그 영어 못해요. 미국 사람 만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요, 부지런히 그저 의학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훗날에 마가요는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베네치아에서 마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가요한이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 순교했는데 그 뒤에 베네치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베네치아야말로 마가의 도시다 해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 순교해가지고 그 유해가 알렉산드리아에 안치가 됐는데 그 유해 중 일부를 베네치아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라. 발은 알렉산드리아였고 머리는 베네치아에 있는 거예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그래 두 도시가 마가의 도시입니다. 그림을 좀 여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마가 도시인데 이집트에 있는 곱틱 기독교의 교황청입니다. 마가 요한의 순교 기념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그 곱틱 기독교, 이집트 기독교를 곱틱 기독교라고 하는데 곱틱 정교회의 교황청이에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교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베네치아인데 지중해를 건너왔습니다. 베네치아의 이 예배당이 산마르코 대성당인데 이 앞으로 쭉 있는 이 광장을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베드로 광장 다음에 큰 광장이 산마르코 광장이에요.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지금 뭐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마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으로 기념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마가의 이름하고 그의 삶과 순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가고 시간이 다 됐는데 나머지 이제 우리가 본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마가 요한이 그 어머니와 외삼촌 바나바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 유서 깊은 그 집의 그 아들로서 훗날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듣고 익힌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마가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공부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심오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실히 공부하면서 우리도 깨닫는 것과 믿는 것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